네, 우리는 3월 암송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길게 깊이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 있는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3번의 안식일만 지났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3번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반해서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약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살펴봄을 통하여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통하여 이 속에서 나타나 주시는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가이사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이사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는 누구죠?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마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면 로마 황제가 살았나? 그것이 아니죠. 로마 황제가 만들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들이 어떻게 지어졌냐면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스릴 때 황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 황제 아래 지금 말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여러 도지사나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선거로 뽑지만 옛날에는 황제가 분봉왕을 세우든 아니면 총독을 보내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역들을. 그리고 그 지역들을 관장하고 있었던 분봉왕, 왕으로 세워졌던 거나 아니면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황제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을을 건설하거나 마을을 다시금 재보수할 때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마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서 왕께 이렇게 바치는 거죠. 황제한테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이사라고 하는 동네들이 덜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빌립이 황제에게 마을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마을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가이사라고 불렀고 그 이름 뒤에 이거는 빌립이 만들었어.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쓰여지게 되었죠. 이 동네는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헬몬산이라고 말하는 헬몬산 아까 전에 우리가 성시교독에서도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 그 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많았냐면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이방에도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들이 참 많았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쭉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동네 앞에서 그렇다면 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궁금증 속에서 이 물음을 던지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 유명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느냐? 동네를 굴러서
이제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 예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사람들은 저 신들이 참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너희,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떠한 의미죠?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를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세요. 근데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거든요. 깨닫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이게 이제 원문의 뜻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많고 많은 단어들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왜 쓰실까요? 그 시대에 많이 쓰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 사람 인자라고 말하는 것 속에 딱 두 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에스겔이 천사 앞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천사 앞에서, 그 신적인 존재 앞에서 나를 낮춰 부르는 이름 속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두 번째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 나중에 재림하시는 분으로서의 의미 속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란 소리예요. 간단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역을 2년 반, 2년 이제 3년 가깝게 계속해 가시는 것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때로 어느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냥 두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요?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즐겨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 우리도 이제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사람의 아들의 의미 속에서 알려주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인자라고 말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나를 말하던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니? 라고 말을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14절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란 한 존재에 대해서 각자 어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요단강에서 그 시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세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하는 그 세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세례를 행한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세례를 받은 특별한 선민인데 어찌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세례원이 딱 나타나서 막 독서를 뻗물고 세례를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했거든요. 말씀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던 너무나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모습이 말라기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모습이 그러한 역할들로 선포되어지는 역할로 엘리야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들을 전하네. 이 말씀들을 전하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나사렛 예수는 엘리야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보니까 처음에 어떤 일들을 시작해요? 아니 잘 굴러가는 성전에 딱 들어가더니 돈 맡은 사람들을 확 뒤엎고 짐승들은 막 기도하는 집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틀로 잡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너무나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들의 그 일들을 완전히 엎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일들, 그 개혁적인 것들과 정말로 회개하라는 그 선포들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네? 선지자 중에 하나네? 선지자가 죄 있다라고 말했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네? 그런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을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머리에 그려놨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 일들을 다른 어떠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지 않을까? 그 사람의 영들이 들어온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은혜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가 권능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좀 부족해 보여요? 안 부족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말씀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딱 봤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어요. 외모도 뛰어나지 않아요. 몸도 너무나 허약해 보여요. 출생 성분을 딱 보니까 어느 동네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으로 크고 자랐으니까 나사렛이라고 이름이 퍼져가요. 어디 갈릴리에서 어디 저렇게 안 좋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외모를 봤거든요. 그 외모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겉모습이라도 뛰어나고 얼굴에 광채가 막 나면 좋겠는데 광채가 안 나거든요. 요즘에야 옛날 그림이야. 성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밝게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격, 똑같은 모습을 갖고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기에 더욱더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히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받았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들어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묻고 싶은 건 이거죠. 그렇다면 너희는 난 누구라고 생각하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여러분 이건 깊게 생각했다가 생각이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냥 예수님 물었다고 바로 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툭 말하는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라는 의미죠.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은 자,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럼 다시 가볼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말하되 그러한 이야기는 하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은 이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했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나라를 해봉시켜 주실 거야.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야. 얼마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잠시나마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섰던 것처럼 다시금 메시아는 등장해서 우리나라를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힘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저기 촌동네 나사렛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깡촌에서 어떻게 나겠어? 예수님은 패스,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 마음이, 생각이 그건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물었다고 해서 금방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릿속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잘나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칭찬을 하십니다. 왜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베드로는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이 원하는 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인 것을 그가 고백한 것이 정말로 그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어디요? 혈육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인 예수, 예수님이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배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주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역할을 하는구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네.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보다 더 힘 있는 말씀인 거 보니까 같은 거네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십시오가 너무나 큰 문제 같은데,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 속에서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칭찬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칭찬 속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엄청난 약속들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과 우리와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데, 카톨릭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지금 있는 교황까지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한 인간 베드로에게 이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어떻게 하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뜻가운데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 아래 어떻게 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를 통하여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세우시겠다라고 받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아래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져서 복음대로 이 교회가 이끌러 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역할들과 여러 가지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들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결국 우리를 구원할 자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아멘!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좀만 바꿔볼까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부족하지 않지만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받은 베드로가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도 너무너무 귀하죠.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한 발 더 나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말할 때 나 그리스도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배의 대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 딱 가면 완전히 이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내쫓고 우리의 진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속에 인간의 욕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원하는 소원들이 더해져 베드로 역시 이전에 말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다라는 걸 내 입에서 말하면 그들이 나를 경배하면 내가 해야 될 일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될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뜻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뜻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있지만 그 깨달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배웠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이 나온 거죠. 왜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셨으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온전함으로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절반은 잘된 겁니다. 절반은 감사한 거죠.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자죠. 바울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인격이 바뀔 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지,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성경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런데 그 가르침은 우리의 이 잘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변질시키는 것이 우리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온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알게 되죠. 왜요? 내가 입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 속은 여전히 예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내가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혜가 좋아서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대합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바뀔 거라고 내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개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께서 알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